할렐루야, 사랑하는 양태교회 성도 여러분, 1월 20일 수요일 영상 새벽기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 이른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말씀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줄을 물어보려고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이야기, 또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세례 요한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당대 시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본문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본문의 포인트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참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까? 바꿔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다리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들은 너무나도 궁금했을 겁니다.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 선생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시는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가 너무나도 궁금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다. 니들이 원하는 게 바로 나야.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자신의 스승인 요한에게 그대로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달한 이야기를 들은 요한은요, 이를 듣자마자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나 예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일어날 수많은 역사들이 지금 너희 앞에 일어나고 있다. 이를 보고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자기 입으로 메시아라고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됨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께 은혜 받은 내용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참된 예수님과 또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에도요, 말씀을 인용하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야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실 때에는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듣고 실천해 나아가려면요, 먼저 말씀과 친밀하고 함께하는 훈련이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점점 이 성경책이 어렵고 두껍고 재미없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 쌓여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괴롭히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마주치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택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야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에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써 자기가 누구라고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와서 내가 한 이것들을 봐라.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삶이 우리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말과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나는 사회적 직함이 이런 사람이야. 나는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위인 같은 일들을 해냈으며 내가 가진 재산이, 내가 가진 영향력이 이만큼 아주 많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강요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죠. 근데 그렇게 포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실상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중심과 마음이 가난하고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공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요, 세상의 방법과 가치들을 많이 이용할 때가 있어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의 인생에는 자신을 증명하는 아주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열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열매, 우리가 9가지로 알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삶에 가득 차게 되면요, 굳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입을 벌려서 스스로 떠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피리를 불어도라는 구절은 결혼식 놀이를 이야기하고요. 애곡을 하여도라는 구절은 유대인 아이들이 했던 장례식 놀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뜻해요.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서 올바른 것으로 너희들을 이끌려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내지만 너희들은 전혀 관계가 없구나. 이런 것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바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핑계를 대고요, 비난만 해대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 요즘 세대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굉장히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말씀 뒷부분에는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인하여 옳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옳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중심이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 지혜와 동행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말씀 가운데서 선택하고 신앙의 열매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귀한 열매 맺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세우셨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드러나는 이 인생이 아니고, 나의 말로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서 내가 참된 크리스찬임을 증거하며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는 우리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